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기쁘고 함께 예배 드려서 더 기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그리고 도전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모세가 왜 산에 올라갔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습의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오늘 본문 그 다음부터 보면은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을 이제 받게 되고, 또 십계명에 대한 일반적인 그 설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으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오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오랜 그 기간의 말씀이 이제 19장부터 20장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요, 모세는 산과 굉장히 그 연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봤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나중에 이제 맨 나중에 이제 생을 마감할 때도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죠. 그러니 이 그 모세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그런 그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부분의 답이 이제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모세가 왜 시내산에 올라갔을까? 대부분 많이 대답을 하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올라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십계명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이 뭘까요? 세 개가 다 맞는 답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겠죠. 그 많은 때를 이끌고 가야 하는 그 리더는 언제나 괴롭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걸고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참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아마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1번, 2번, 3번의 답은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맞는 답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그 정확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 우리가 잘 이렇게 쉽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시내산이 이제 무엇인가, 어디인가 하는 건데요. 시내산을 그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던 장소, 만났던 곳이 호렙산이죠. 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 할 때, 이 40년째 되던 그 때에 산에 올라갔는데,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모세에게 소명을 내립니다.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죠. 그 소명이 뭔가 하면은 애굽에 가서 파라오 앞에,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고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라고 하는 엄청난 소명을, 놀랄만한 소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냥 그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그 미션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 산으로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은 다시 와라, 내가 지금 너하고 만나는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시 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다시 이곳으로 와서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라 라고 했을 때 이 산에서 나를 섬겨라. 섬기는 게 뭘까요? 섬기는 건 이제 제사입니다. 제사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이제 제사인데,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모세가 그 파라오 앞에 가죠. 바로 왕 앞에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니까 자기의 친형이 있는 거예요. 아론을 만나서 아론과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파라오 왕 앞에 가가지고 엄청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백성을 달라. 그리고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해라라고 하는 엄청난 그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이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느냐?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러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실 겁니다. 그러니 제사 드리러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할 텐데, 출애굽의 목적은 탈출이 아닙니다. 엑소더스라고 이제 제목이 붙여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탈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출애굽의 목적은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들은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공식 제사,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 제사의 장소는 바로 호렙산, 시내산이 되는 거죠. 시내산.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왜 시내산에 올랐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맞는 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맞는 답이에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답이 무엇인가? 모세는 왜 시내산에 올랐을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으로 가게 된 거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 한 약속은 무엇인가? 제사,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요. 그렇지, 다 그게 그거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갔지.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지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출애굽 지도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궁극적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성경에서 얘기할 때 2주간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2주간이에요. 그냥 중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좀 장애물이 좀 크긴 하지만, 여러분, 블레셋보다 더 강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도 물리치 줬고, 그리고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블레셋쯤이야, 그죠?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으로는 블레셋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저 해변 길로 쭉 가면은요, 뭐 지형도 괜찮고 가나안 2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도에서 보듯이 시내산은 시내반도 제일 남쪽에 있거든요. 아직도 정확한 산의 위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다 저기다 뭐 이렇게 논쟁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저 부분에 이제 시내산이 있는데, 저 시내산까지 출애굽을 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딱 10달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10달. 그래서 10달이 걸립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저 지도를 보고 위로 가면 금방 가는데 왜 굳이 반대로 갔을까? 그리고 저기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또 북쪽으로 가는데 그 뒤에 걸린 시간은 우리가 잘 알듯이 40년, 그죠? 꿀꿀 돌아서 가가지고 40년. 그러니까 위로 가면은 금방 되는데 밑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꼬이느냐? 40년 동안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루트가 달라져요. 반대로. 전 상식적으로 여러분, 광야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모세라고 했죠. 모세가 인도하면은 가나안으로 2주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약속했어.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우리는 가나안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우리는 탈출이 아니야. 우린 예배 드리러 나왔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 지키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내려갑니다. 예배 한 번에 인생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꼬였죠. 40년 동안 삥삥 돌아가니까. 그런데 저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모세가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반대쪽 시내산으로 간 이유, 여러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봐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늦게 가고 돌아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40년과 바꿉니다.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빨리 가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합니다.
조금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쉽게 예배를 내버립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의 상위 20%, 여기서 상위 20%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인지 뭐 사회적 뭐 직업인지 또 학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다 포함이 되겠죠. 상위 20%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종교를 의지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그러니까 종교를 의지한대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상위 1%는 대부분 점쟁이를 의지한답니다. 여러분 맞아요. 기업인들이나 CEO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점쟁이 많이 의지합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상위 20%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를 의지하죠.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길을 잘 모를 때 길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종교를 의지하지만 최상위 1%는 점쟁이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들도 길이 모르면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모르실 때, 길을 헤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은 찾아서 길을 얻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오늘은 한 분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오래전에 그 일본에서 목회를 했을 때, 그러니까 20여 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인데 그때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그 부부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갔어요. 직장이 이제 미국이어서 미국 라스베가스로 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뭐 카톡도 없고 그냥 이제 메일로 그냥 주고받고 이제 그럴 때였어요. 이제 가니까 너무 이제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교인이었으니까 기도도 해주고 이제 보냈는데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 라스베가스에는 좀 한국 식당이 좀 있느냐, 슈퍼레도 좀 있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20여 년 전. 지금은 좀 있는데 없대요. 그래서 LA로 가서 장을 보러 갔다 오는데 여러분 혹시 LA에서 라스베가스 좀 다녀보셨나요? 차로 운전을 하면은 쉬지 않고 갈 때 6시간 갑니다. 6시간 가야 라스베가스에서 LA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장 보고 온대요. 장 보고 순두부 하나 먹고 오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그날만 주말에 한 번씩 가는데 일주일치 장을 보고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애들이 그날 기다리고 그 먹는 거 좋아한다고, 장 보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교회는 있느냐 그랬더니 1시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잘 다니냐? 멀어서 못 간대요. 교회 1시간 너무 멀어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목사님 한 분 보내서 라스베가스에 그 교회 하나 좀 세워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잘 살아라. LA 가가지고 그 순두부 먹으러 가는 건 그렇게 기다리면서 예배 1시간은 멀다고. 참 그게 마음에 좀 아팠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정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이 분에 대한 그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은 제가 가장 많이 도전을 받았던 신앙으로 도전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육전도사를 했죠. 파트전도사.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이제 전임전도사를 했는데 파트와 전임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6년을 했는데 한 교회에서 했습니다. 약수동에 있는 약수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다 재개발이 되고 번듯한 아파트들이 다 올라가서 서울 그 시내 중심에 있어서 꽤 비싼 아파트들이 되었지만 옛날엔 거기가 다 무허가
약수동, 옥수동, 금호동 이쪽이 다 산동네였어요. 다 무허가 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난한 분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 살았는데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천막을 쳐놓고 교회 시작한 것이 약수교회입니다. 제가 있었을 때도 그 위에 이제 다 무허가 집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6년 제가 이제 헌신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김중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고향이 경상북도 울진이세요. 울진에서 나와서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거기에서 고려대학교 법대를 붙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생가가 있어서 그 교육자들이 이제 자주 갔는데 울진만 가면은 뭐 영웅 같이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서 고려대학교 법대를 갔으니까. 그래서 고려대학교 법대를 다니시다가 사법고시에 이제 합격을 해서 판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판사를 오래 하시다가 서울 고등법원 판사까지 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 하고 이제 고시 공부를 할 때 누님이 약수동 그 상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누님 집에서 이제 고생하면서 거기서 고시 공부를 하고 교회를 그 약수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이제 약수교회를 쭉 다니다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그래도 이제 꼭 그 약수교회를 이제 다니셨고 장로님이 이제 되셨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성실하셔가지고 11대, 12대, 13대 국회의원도 하시고 나중에는 법사위원장까지 하셨습니다. 소속은 민정당이었죠. 그때 민정당, 그때 보수 정당으로 여당이었잖아요. 그 민정당의 이제 법사위원장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제가 사역을 할 때 국회의원도 하시고 법사위원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거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날 그 국회도 많이 열고 이제 그러는데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안 하는데 적어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걸 본 적이 없어요. 되게 국회의원쯤 되면은 산동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교회 옮깁니다.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옮겨요 대부분.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분들하고 같이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 교회는 조금 보수적이어가지고 주일 이제 기도를 장로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자주 오시거든요.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한 2주에 한 번씩 하시는데 대예배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기도 맡으면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그 노태우 대통령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이제 하시게 됐는데 예배를 이제 빠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실제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일화가 전두환 대통령 때 50 때 이제 긴급 호출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국회에서 맡고 있는 게 있는데 국가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긴급 호출했는데 이제 주일이었는데요. 긴급 호출을 할 때 청와대로 연락을 했어요. 뭐라고 연락을 했냐면은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갈 테니 양해 바랍니다. 통보예요, 통보. 긴급 호출 청와대. 지금 예배 중입니다. 못 갑니다. 오후에 가겠습니다. 통보. 여러분 어떠세요? 잘렸겠죠? 정치 생명 끝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때가 언제인데 50 때인데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분의 신실함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이분의 신실함을 누가 받는가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봤어요. 그래서 1997년 우리 대한민국 처음으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이 김중권 장로님을 낙점을 해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뭐 가깝게 지냈으니까 잘 알죠, 그 내용을. 김중권 이 장로님을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비서실장 해달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너무 신실하니까 사람 됨됨이가 괜찮으니까 쫙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그런데 김중권 장로님 조건부 허락을 해요. 조건부. 그 조건부가 뭔가 하면은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해줄 것, 그것만 지켜주면 가겠다. 그래서 2년간 이제 그 약속 받아내고 2년간 이제 비서실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초짜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예수 믿는데 저 근성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 무서워하면 안 되겠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 무서워하면 안 되겠다. 그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빨리 가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합니다. 많이 포기해요. 아이들한테도 포기시키죠. 교회는 대학 가서 하는 거야. 대학 가서 예배 드려. 지금 학원 가야 돼. 빨리 가기 위해서,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예배를 후순위로 밀어놓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람 만나야 돼. 중요한 바이어, 아주 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배 당연히 뒷전입니다. 조그만 가게를 해도 주일날 손님 제일 많은데 가게 문 열어야지, 예배는 온라인으로 다음에 드리지 뭐. 뒷순위로 밀려납니다. 피곤해, 좀 쉬어야 돼. 어제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또 열심히 달려서 돈 벌려면 주일은 쉬어야 돼. 예배는 언제나 뒷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이유는 예배가 가장 빨리 우리를 데려다 준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예배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예배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이런 설교하니까 너무 죄송하긴 해요.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예배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해당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그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오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 왕이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해야 할까요? 근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여러분, 조그마한 단체의 장이 돼도 힘든데 의사결정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가 사모했던 것은 회의가 아닙니다.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렇게 바빴겠지만, 일정이 많았겠지만 성전을 향해서 늘 예배합니다. 이유가 8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결정해 줄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줄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 예배합니다. 내 길이 곧아지게 해 주십시오. 내 길을 곧게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길을 알려 주십시오. 가야 할 길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윗이 살아갔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산에 올라갔을까? 답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은 예배드리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그 귀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생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늘 두려운 마음뿐이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평생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